못 만나신 분들은 계속 계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거. 네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여섯 번째 표적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일곱 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 그랬죠. 이 7개가 많은 병든 자들 치유한 것도 있지만 이 7개의 사인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7개를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시작과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변화.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3, 4, 5는요 베데스의 병자,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죠. 이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참된 공급을 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인들은 38년 된 병자는요, 오랜 문제를 가지고 절망 속에 있었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우리의 풍랑 가운데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환경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6번, 7번,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 영적인 맹인을, 영적인 눈을 거두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는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7개의 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면 또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총 7개입니다. 이 짝을 이루어요.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는, 아까 7개의 표징을 보였죠. 이건 시각적 표징입니다. 시각, 보여준 거예요. 병이 낫든지 물이 변하든지 뭐 이러면 보여주는 시각 자료인데, 청각 자료가 있어요. 이게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5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이렇게 해서 7개의 나는 뭐다, 이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설명할 텐데 되게 어려워요,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로마서도 어렵고 요한복음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어려운 본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만약에 어렵게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시작을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베데스다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각적 자료인데, 38년 된 병자, 오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안식과 공급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랜 숙제, 오랜 기도의 제목, 오랜 아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 오늘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여러분 키워드를 좀 먼저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물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1, 2, 3번인데 오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2절에서 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제 이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믿음, 열심, 기다림, 그의 마음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제일 먼저 주님이 그를 바라본 사건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의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니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삶의 절망이 있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자신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설명할 때 이만한 게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주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증이에요. 중풍병이 오래되어서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누워서 지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데스다에는 이 못에 이 전설이 흐르는데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가 있대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 속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불편하니까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능력도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왔다, 이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절망 섞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 인생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움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럴 때도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도 그는 다 도망하여서 로데나무 밑에서 이제는 죽을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부였을 때도 주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를 찾아서 갔을 때도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 사막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저희에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먼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문숙 씨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주님 만나 주셨죠. 주님이 그 자리에 벌써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벌써 계셨지만, 이전에도 계시고 계셨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38년 그 이상 오랜 기도의 제목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과 모습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왜 응답이 없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말하셨는가?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먼저 물으셨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현상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 보실 것이 전혀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요? 왜 물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시면 무슨 생각? 놀리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보면 몰라요? 보면은 낫고 싶죠. 아니, 누가 안 낫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도 이 베데스다 행각에 앉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못가 앉아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나으려고 앉아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이 질문에는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물었잖아요.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소원이 병이 낫는 거냐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소원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답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렇게 답을 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낫고 싶습니다. 네가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소원을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낫고는 싶은데 지금 왜 못 낫는다고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38년 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38년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뭐 되겠어? 뭐 기도한다고 작년에도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하고 오랜 기도 끝에, 오랜 병상에, 오랜 문제 끝에, 오랜 상황 끝에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은 뭐예요? 소망이 없게 되어져요. 마음의 절망이라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것부터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9명이 밑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쳐요. 그 마음부터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고쳐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은 그 마음속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 거야. 절망이라는 병이 들어요. 낙심이라는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안 된다는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부터 치유하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은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상황을 얘기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를 나열하고 있어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놀랍도록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먹고 귀골이 장대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게 뭐예요? 야, 내가 너를 그 땅에 들여보낼 테니까 먼저 가봐 하고 주님은 소원을 말하고 있고 가서 돌아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막강해요.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도 있어요. 아낙 쪽 속에 사는 헤브론 산지도 있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을 보고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것은 잘 차려진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병에,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오랜 상황 속에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요. 나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성격에 문제가 있나 봐요.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번을 부인합니다. 주님, 못 갑니다. 이유는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유는요, 내가 입이 둔해요. 이유는 나는 사람을 죽인 자예요. 쫓기는 자입니다.
저는요 못합니다. 무려 몇 번 얘기해요? 5번.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야. 네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넌 가기만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모세가, 그 믿음이 좋았던 모세가 왜 80세에 그렇게 변해졌는가요? 실패와 오랜 신앙의 모습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보다, 나는 실패다,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앞날이 변화됨이 없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소원을 말하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방법을 원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나를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 처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에요. 그게 내 방식대로 안 되면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주님 길이 안 보여요. 내가 길이다. 주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내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늦었습니까? 이제는 절망입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절망, 낙심, 이 문제 가운데 일을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그의 마음부터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삶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부터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물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절망이라는 병부터 고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물에 넣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물에 넣어줄 사람을 붙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놀랍죠?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명령은요 말 같지도 않은 명령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요 걸을 줄 몰라서 안 걸었을까요? 시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38년 동안 누워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내 생각이, 내가 38년 된 굳어진 내 육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명령과 같아요. 그랬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시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곧 낫거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고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랜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실 때는요, 그 방법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여기서 막힌 거예요.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자기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뱀이 되었다,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 되고, 이제는 보낼 때는 나의 지팡이라 그래요.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망이라는 것에 병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곧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자리는요,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예요. 아픔이 기억되는 자리, 실패가 기억되는 자리,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그 자리에서 눈을 떠야 됐고요, 저녁이면 절망 속에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았고 늘 그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절망이라는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고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제는요, 이 상처인 모든 것의 절망과 낙심이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전에는 내 과거의 실패, 아픔,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거리가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잊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바세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알아. 다윗이 바람 폈어, 바세바하고. 이걸 앞세대, 뒷세대, 온 세대들이 다 알아. 천국 오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바세바 바람 폈잖아 그때. 바세바 사건 내 다 알고 있어. 그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내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고 넘어가거나 혹은 나만 알고 다 알아.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얼마나 마음에 수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에요. 그 중에 솔로몬이 5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바세바의 아들이거든요. 원래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물론 상태가 암놈도 있었고 상태 안 좋았던 압살롬,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5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시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눈 보면서 3번 부인했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주님 다시 가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을 피시고 고기를 놓으면서 똑같이 가야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새벽녘에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물으십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으셨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셔서 그것을 딛고 우리의 간증거리로 만들며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는요,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분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실패, 낙심, 절망, 그리고 나의 마음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딛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 오늘도 안문숙 씨가 주님 만나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훔쳤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혹은 마음의 쓴뿌리, 그 상처까지도 누가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된 안식과 공급 3번, 4번, 5번, 베데스다 병자의 치유,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 3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안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셔야 되겠죠.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 만나면요, 오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 만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음도 믿음의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절망이라는 내 마음의 병, 낙심이라는 내 마음의 병, 오래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내 마음의 병을 주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그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육신의 병, 38년 된 병이었고, 그리고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주변에 도움의 사람이 없어. 도울 사람이 없어. 나는 중증이야. 그럴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 우린 자꾸만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주님 아세요. 그냥 소원을 아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까지 들고 일어나 걷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를 보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과거를 아는 제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믿을 수 있다. 네가 목회자가 되는 건 못 믿겠다. 이 정도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정말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건 주님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하나님이 들고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아픔을 들고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눈물이 간증이 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아서 내 삶이 이런 거 아니야? 내 가정이 이런 거 아니야? 내 사업이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믿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만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만나면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고 초라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